법을 의지하여 출생한다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하겠습니다. 근데 제8 법을 의지하여 출생한다. 무엇이든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우리가 좋은 것은 진리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보리아 너의 뜻은 어떠한고 만약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써서 보시하면 이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은 어찌 많음이 되느냐 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거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당나라 때에 불교 학자이고 세상의 학자이기도 한 유명한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거사예요. 거사인데 이 배우가 어려서 이제 이름이 배도고 그 동생 이름은 배탁이었어요. 근데 10세 미만에 둘이 다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가 되어서 부모가 돌아가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외숙한테 가서, 외숙은 어머니의 친정이죠. 외숙한테 가서 의탁을 하려고 거기에 갔어요, 둘이 가서 있는데 그때 마침 일행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그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이 두 형제를 보더니 그 자기 외숙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은 너무 복이 없어서 얘들을 여기 집에다 주면 이 집이 망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배도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부모님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의탁을 하는 것도 죄송한 일인데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은 우리가 복 없는 걸로 해서 이 집이 망한다니까 우리가 떠나자. 그래갖고 이제 둘이 형제간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중국은 너무 넓은 땅이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목욕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어. 밥은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의 집이 군데군데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배도와 배탁도 하루네 걷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중국이 9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9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7배가 크답니다. 한 주가. 그만큼 큰 나라예요. 우리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죠. 거기다가 비하면. 그래서 가다가 이제 배도 고프고 날도 어두워져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부인 3대라고 하는, 부인 3대가 뭐냐면은 아주 대갓집 부인들이 치장하는 보석이에요. 그 보석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은 중국에서도 나지 않고 이건 우리가 보석은 인도 보석이 최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리랑카, 버마도 인도였습니다. 다 거기에. 그 인도 보석이 최고인데 그 보석이 부인 3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말하면은 대갓집에 부인들이 이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그런 보석이 쫙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때의 형편으로서는 그것을 하나,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서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 갖다가 나라에 바치면 그 죄가 면해졌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자기를 딱 열어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면은 이 배도와 배탁도 가난을 면하고 잘 살 것 같대요. 그런데 이제 배도가 그럽니다. 자기 동생한테 아마 이것은 누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갖고 오다가 여기에 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겠다. 반드시 이것을 다시 찾으러 올 거다. 이러면서 두 형제가 그것을 지켰습니다. 거기서 3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헐벌떡 오면서 이런 걸 못 받느냐 해서 주었어요. 주었는데 그 뒤로 이제 이 배도와 배탁은 유랑을 하면서 걸식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또 자기 외삼촌이 사는 동네에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게 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외삼촌 집에 가보자 해갖고 갔어. 밥을 먹고 뒤끝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 또 이제 일행선사가 와 있더니 이 배도를 보고 배탁을 보고 야, 저놈들은 앞으로 크게 될 놈들이라는 거야. 이게 몇 년 전에는 쟤들이 이 집에 머물면은 이 집도 가난해지고 나빠진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 삼촌이와 의령선사가 배도를 불러다 너희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고 돌아다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건 한 것도 없고 자기가 부인 3대를 그 주인 찾아주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것을 찾아주면서 생명을 살린 그 복으로 앞으로 너는 대학자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서 절로 가자 이랬어요. 근데 배도는 저는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갔지만 배탁은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배도가 일행선사를 따라서 거기에 가가지고 일행선사한테 많은 글을 배워서 불교에서는 화엄경을 비롯해야 뭐 온각경 이런 것에 소초를 많이 달아서 소초라는 거 뭐냐면 해성문을 많이 했던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래갖고 이름을 배휴라고 쉬휴자로 이제 고쳤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때 당나라의 정승이 되었어요. 배휴가. 근데 항상 자기 동생 배탁이 어디서 사는지를 조줄 몰라. 그래서 배탁을 항상 찾았는데 배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강을 건너는데 이게 뱃사공이 옛날에는 이렇게 삿대질을 해서 배가 가잖아요. 근데 원래 이 배도와 배탁은 쌍둥이였는데 이렇게 등이가 붙어서 태어났답니다. 이게 어려서 등을 이렇게 갈랐어. 가르니까 등이 뭐 흉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뱃사공이 배를 젓는 걸 보니까 자기 동생이라. 그래서 배탁을 붙고 너 배탁이 아니냐 이렇게 기다. 이렇게 그럼 네가 내가 이 나라의 정승이 된 것을 알았느냐 이렇게 안다. 그럼 나를 찾아오지 왜 이 뱃사공 노릇을 하냐. 그러니까 이 배탁은 한술 더 떴습니다. 뭐 때문에 밥 세 끼 먹고 사는데 이 나라의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삽니까? 정승이니까 나라를 정치를 하려면 걱정이 많겠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여기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사람 건너주고 또 건너주면은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하고 밤이면 별도 보고 달도 보면서 풍류를 즐기고 사는 거 이게 참으로 인생이지. 형처럼 이 당나라라는 큰 나라에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살기 싫습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나까지 거기 가서 근심을 더 버틸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나서 그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 없던 두 아이에게 복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보면서 남은 것은 절대로 욕심내지 마라. 또 그런 복이 지어질 수 있는 경계가 있고 복이 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경계해 주는 그런 하나의 뜻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을 의지하여 출생한다 해서 보면 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한가? 만약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 우리는 칠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이죠. 근데 그게 양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얻은 바 복덕은 어찌 많냐 적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남에게 베푸는 것이 얼마일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보시와 마음적인 보시,
진리를 보시하는 세 가지 보시로 나눕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제일로 그 중에서 큰 보시는 무예보시라고 해서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것을 가장 큰 보시로 삼습니다. 근데 원래 그러죠. 물이요 마음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가두면은 가만히 있고 터놓으면 흘러가고, 길쭉한 그릇에 담으면 길쭉해지고, 모난 그릇에 담으면 모나지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지는 것이 물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물하고. 그죠? 마음은 허공처럼 무한한 것이지만은 욕심이 생기면 뾰족해지기도 하고 모나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욕심을 버리면 둥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물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경에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갔대요. 이렇게 옛날에는 보통 외나무 다리를 건너잖아요. 발이 미끄러져 버렸어. 근데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밑에는 개울이니까, 외나무 다리가 있으면 밑에 개울이잖아요. 이게 손을 꽉 잡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사람이 보니까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다리하고 땅바닥하고는 한 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치도 안 되니까 위에서 놓아라. 근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못 놓는 거야. 떨어지면 죽을까 봐. 그런데 살짝 놓으면은 바로 다리를 땅에 디딜 수 있지만, 그게 힘껏 땡기다가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다치고 죽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일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니까 누구도 주지 않는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생각으로 계속 욕심을 부리면은 봉사가 외나무 다리 건너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조금 놓아버리면 살 수 있듯이 베풀고 살면 더 많은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베풀고 살면 더 많은 것이 온다. 이제 이런 말로 하는 말, 봉사가 외나무 다리 건너는데 미끄러졌는데 다리하고 땅은 한 뼘도 안 되더라. 이런 하나의 비유를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로 써서 보셔야 한다. 그러면 뭐 이 사람의 얻은 바 보고 맞냐 적냐 물어볼 것도 없지요. 물어볼 것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다 많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수보리가 말하기를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러한가 하이고, 이 복덕은 복덕성은 아니다 그랬어요. 원래 이게 최상용 3대로 볼 때는 성품이 있고요, 모양이 있고요, 쓰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상용 3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데 모양이 달라지고 쓰임이 달라질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상용 3대를 그렇게 설명한데, 여기서는 일을 아무리 많은 것을 보시한다도 그것은 복덕의 성이 아니다 하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은 불변이라 그러거든요. 절대로 안 변하는 것이다. 근데 모양과 상, 최상용 3대에서 모양은 변하는 것이고 쓰임도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덕성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연구를 여러 가지로 내 복덕이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 같으신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써서 보시하면 복은 얻음이 비록 많지만은 우리의 성품상에는 하나도 이익이 없다 그랬어.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에는 그게 하나도 이익이 안 돼. 육신이 살아가는 데는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마음을 쓰는 데는 하나도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하반야 바라밀타를 의지에 수행해야 한다 그랬어. 아주 마하는 크다라는 뜻이죠.
반야는 지혜라고 그랬죠. 바라밀은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육바라밀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자성으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 말이죠. 제유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거 유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생멸이 있잖아요. 생로병사를 하죠. 마음은 생주이멸을 해요. 무엇이 나왔다가 생각이 나왔다가 조금 주했다가 변해가다 사라져버려요. 자,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유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윤회라고 보면 돼요. 윤회. 윤회는 천당, 인간, 수라, 지옥, 악의 축생 이렇게 6군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한번 보면은 계속 육도에서 돌아다녀요. 어떤 때는 천사처럼 좋다. 어떤 때는 지옥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아수라가 되어서 심술이 났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안 나게 하느냐? 안 나게 하느냐? 제가 옛날에 참 성격이 나빴는데 한 번 생각하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해놓고도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맞춰주기 기다리는 건 그건 바보짓이 아닌가. 그잖아요. 내가 해도 다 내 마음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고 나쁜 인연이 스쳐가는데 우리는 큰 인연은 얼마든지 그 인연을 막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빠지는 것은 큰 돌멩이에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발 밑에 있는 조그마한 돌멩이에 의해서 자빠지더라 이거야. 그러면 머리가 깨지고 엉덩이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적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요. 절대로 바위에 의해서 넘어지는 법은 없어요. 사람이 발밑에 깔린 조그마한 자갈에 의해서 넘어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주 적은 거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복이 되고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면은 바로 우리의 성상에는 나 그렇지 않는 것은 성상에 하나도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을 의지에 수행해서 자성으로 하여금 제유에 떨어지게 하지 않게 하면 이 이름이 진짜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좋으냐 나쁘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이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복덕성이 아니고 그 능소의 힘이 멸하면 이 이름이 복덕성이다. 그랬어요.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행이 부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이 하면 바로 그것이 복덕성이다.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다 가지신 분이셨어요. 왕자였으니까 뭐 다음에 왕후 노릇은 물어볼 것도 없고 또 자기 부인은 그때 부처님이 계시는 그때는 인도가 나라가 50개로 나누어졌다 그래요. 그 50개로 나누어진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또 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 밖에 나갔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저기서 나오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20세에 출가를 감행했다는 것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능히 부처님의 행을 밟지 않는다면은 곧 이것은 복덕의 성이 아니다 그랬어. 복덕의 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 짓는다 그런 말을 쓰는데 복을 내가 지으면은 얼마나 짓고 있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복을 짓는다고 하는데 복을 얼마나 짓고 있을까? 아주 조금이에요. 마음으로 나누어주는 것도 그렇고 물질로 나누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죠? 진리를 말해주는 것도 그렇고 아주 조금
그래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계속 방울물이 그릇을 채우듯이 하다가 보면은 우선 모든 것이 다 넉넉해지죠. 마음도 넉넉해지고 물질도 넉넉해지고 살아가는 것도 넉넉해지고 넉넉해지는 거라.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에 내지 사구계 등을 수지하고 이렇게 많은 경문 말고 일체유의법 요몽함표령 여러여기여든 응장여시광 그러거든요. 뒤에 가면은 그러나 네 글귀로 된 경구 하나만 해서 그걸 가지고 타인을 위하여서라면 그 복은 저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저보다. 이게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대사라고 하시는 분이요, 보배가 3000세계에 가득 차서 가지런히 그것을 가져가지고 복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오직 그것은 유루업이다. 유루라는 것은 물이 새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마침내 인천을 여의지 못해 사람에 태어나느냐 천상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을 못하지만은 경에 사구계를 취하면은 성인으로 더불어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니 무의의 바다에 들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줄고이 반야의 배를 타라. 지혜가 지혜의 배를 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야부스님 같은 분은 그렇게 일은 무심을 향하여 얻느니라 그래. 무심이란 우리는 처음에는 무엇을 하려고 해서 하자면 다음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자연히 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것을 하면은 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좋을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할 것 없이 그냥 무심을 향하여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배는 삼천감이 대천에 가득한다 하더라도 복의 인연은 응당히 인천을 여의지 못하는 사람이냐 천상에 나느냐 뿐인데 만약 복덕이 원래 무성임을 알면 풍광을 사는데 돈은 쓰지 않을 것이다. 멋진 말이죠. 우리가 바람이나 햇빛을 사는데 돈 쓰고 삽니까? 돈 주고 안 사는 거예요. 그지만은 7분은 없어도 살지만 바람이나 햇볕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 갖고 살라고 하지 마라. 마음 잘 써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어찌 순영고요 수보리야. 일체 재불과 또한 재불의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 법은 다 이 경을 쫓아서 나왔다. 부처님이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최상의 지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것은 다 이 금강경을 쫓아서 나왔다. 그런 말도 되거든요. 그러면 금강경 자체는 진공묘유가 근본이 되고 있어요. 참으로 공한 것을 깨달으면 거기에 진짜 묘한 것이 있다. 참으로 공한 것을 깨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마음들, 이런 것은 다 공이라는 거죠. 지나가 버리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 일반인들은 그거 지나가면 필요 없다 해도 당장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죠. 당장 필요하지만 지나가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집에 1000만금이 쌓여 있어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은 부처님도 그러셨듯이 내가 손으로 집어줄 때 보시가 되는 것이지 남겨놓는 것은 절대 보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손으로 집어줄 때 그게 복덕이 되는 것이지 집에 아무리 많이 쌓여있다 해서 그게 복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집어줄 때 내 마음이 맑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이지 집에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고 그게 부드러워지고 맑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음은 물과 같은 것이어서 고요하면 하늘을 비추지요. 그러나 흔들리면 하늘을 못 비추어요. 또 깨끗하면 물이 깨끗하면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그것을 의지해서 삶을 살지만 깨끗하지 않는 물은 하나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이 경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꼭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벌써 아무리 좋은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말이죠. 좋다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딱 세상의 법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이제 보살님들 연세를 잡수고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법이란 항상 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잘 맞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법이에요. 가령 여기 금방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보고 이것은 아니야 나 부처님께 갖다 공양해야 되니까 못 주고 가는 그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따로 주고 줄 때가 있어. 그것도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내가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다. 옛날에 우리 스님들은 참 가난했어요. 사실 겨울에도 추워가지고 너무너무 추우면 옛날 내복이 없었어요. 내복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명옷 막 몇 개씩 끼어 입고 다니면은 뭐 때는 다리가 안 움직여져요. 하도 많이 옷을 끼어 입으니까. 그랬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버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야기해 주면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설령 불법이라 하는 것도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불법이 아닌 것이다. 진성은 연기에 걸리지 않는다. 경이 능히 불법을 출생한 것이 연기가 진성에 걸리지 않는데 불법이 곧 불법이 아닌 것이다 해서 하나는 진공 쪽으로 말하고 하나는 묘유 쪽으로 말했어. 근데 이런 거 너무나 어려운 거라 스님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많이 가르쳐줘도 되지만 보살님들은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한고 수다오니 능히 생각을 짓되 내가 수다한가를 얻었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수다한가라는 것은 사과 가운데 내가 우리가 뭐 도인들이 깨달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역류라 그래서 거꾸로 흐른다 이런 뜻인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 대로 성인이 사는 길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역류예요. 그래서 그런 걸 수다원이라고 하고 또 부처님이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오. 왜 그런가? 수다원은 이름이 임유라는 말은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다 성인의 유에 들어갔지만 자기는 성인의 유에 들어간 바가 없어. 원래 부처인데 그죠? 뭐가 잘못돼서 중생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성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들어간 바가 없음이니 그러면 무엇에 안 들어갔단 말이냐? 색성량 및 촉법에 안 들어간다. 그때는 우리는 지금 모양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거기에 끌리고 향기를 맡으면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맛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촉감에 마음이 끌리고 상황에 마음을 끌리는데 이 경계에 들어가면 이런 그 육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대상을 하는 색성량 촉법에 안 끌리는다 그 말이야. 그때부터는 끌려가지 않아 그것에.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한고 사다함, 그 다음에 또 계단이 사다함이에요. 수다원부터 이렇게 사과로 쭉 올라가서 아라한이 되면 성인이 된다 그러는데, 그냥 두 번째는 사다함이 능히 생각을 할 때 내가 사다함가를 얻었다는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말하자 아닙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을 익혔을 때 내가 이거 익혔다? 이거 된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 가지지만 한참 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 전혀 없이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존이시 어찌 쓰냐고요. 사다함은 이름이 일왕래라고 번역하는데, 이 일왕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한 번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가 천상에 가서 다시는 인간 세상에는 안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실로 왕래가 없어. 그렇지만 자기가 마음으로 뭐 나는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가 천상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인간 세상은 안 갈 거야. 그런 생각 없다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이름을 사다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사다함이라는 것은 보모인데, 인도 말인데, 당나라 말로 하면 한 번 왔다 간다. 이제 인간 세상에 한 번 왔다 간다는 뜻인데, 3개의 결박을 벌여서, 여기는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서 우리처럼 욕심으로 사는 세계는 욕계고, 모양만 보고 사는 세계는 색계고, 그것마저 다 털어버리고 의식적으로만 사는 것은 무색계예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일왕래라는 것은 인간 세상을 쫓아서 한 번 죽고 한 번 천상에 나고 천상으로 쫓아서 그 다음부터는 인간 세상에 오지 않는다 해서 일왕래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고, 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한고 아나함이, 그 다음 능히 생각을 할 때 내가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하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오. 왜 그런가. 아나함은 이름이 불래. 인간 세상에는 다시는 안 태어나.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축생보다 육치 가운데 천상 그 다음에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도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인데 그 인간 세상까지도 안 태어난다고 말해요. 다시는 안 태어나. 뭐 천상에는 태어나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우리가 그 오래 사는 것을 우리 인간의 숫자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그렇게 물어요. 인간 천상은 집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인간 세상에 80리에다가 집을 한 채 짓고 살아도 천상 인간은 좁다 간다 그랬어. 그렇게 몸이 커.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걸어 안 다녀. 날아다녀. 걔네들은. 허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은 발로 이렇게 걸어야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생각 한번 딱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보살님들도 밤에 꿈에 날라본 적이 있는가. 날라보면 이쪽에 동승이에서 발을 힘에서 콱 주면 저쪽 동승이로 챙 날아가잖아요. 그런 꿈 안 꿔봤어요? 그렇게 사는 거야, 천상. 근데 몸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인간 세상에 80리에다 집을 한 칸 짓고 살아도 그 집이 넓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아나함은 이름이 불래. 다시는 인간 세상에 안 와요. 그렇지만은 실로 오음이 없을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실무 불래일세 했는데 이 아니 불자가 원래 책에는 없어요. 거기도 있습니까? 불자가? 실무 불래일세 이렇게 있습니까? 그럼 그 아니 불자 빼버려야 돼. 잘못된 거예요. 실로 오미 없음일세 이렇게. 이 이름이 아나하면 인간 세상에는 안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 인간들이 이렇게, 어떤 보살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 그분은 참 보시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장경을 천독을 했다나 만독을 했다나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도솔천에를 올라갔더래요. 올라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보니까 자기 도솔천에 자기 자리가 있더래. 그래서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가 개미집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 개미만큼씩 하더래 인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수보리 너희의 뜻은 어떠한 거 아라한은 우리가 우리 중생으로서는 최상의 과예요. 능히 이 생각을 질 때 내가 아라한을 얻었느냐 마냐 하니까는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러한가 실로 법이 있음이 없는 것이 아라한이다. 이 아주 묘한 말이거든요. 법이 있음이 없다. 이 법이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옳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법이 있잖아. 이게 법이거든요. 법이 없어. 무엇을 하든 다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은 나쁜 것은 절대 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라한은 번뇌를 영원히 없어져 가지고 절대 물질로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그렇게 만약 득과이심이 있다면 내가 아라한을 얻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다툼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툼이 있으면 아라한이 아니다. 이런. 그러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물질적으로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사는 것은 마음과 물질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사실은 마음에 의해서 물질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물질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닌데 중생은 물질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러기 때문에 중생인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물질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물질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중생이다. 근데 마음에 의해서 물질이 모두 움직여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하면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르죠. 내가 아무리 착하려고 해도 물질을 보고 그거를 거부할 수 없으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중생이고, 성인은 자기가 하고자 하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생각을 질 때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 하면 벌써 이것은 곧 아인 중생 수자의 착함이 된 거야. 얻을 것이 어디 있고 버릴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얻는 것도 내 마음이 하나가 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도 내 마음이 하는 것이고 안 걸리는 것도 내 마음이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안 걸리는 마음을 얻었다 하면은 그 자리는 버릴 것도 얻을 것도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설하시되 내가 무쟁삼매를 얻어서, 다툼이 없는 삼매라는 것은 물질과 법이 다투지 않는다. 물질과 마음이 안 다툰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은 이것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을 주어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저것은 좋고 이것은 나빠, 이거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쁘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안 나쁘다고 생각해. 그거는 내가 다투는 거야. 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됨이라.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일이 됨이라. 이것이 욕을 여인 아라한이 된다 그랬어. 욕을 여인 아라한이다. 여기에 보면은 무쟁이라는 것은 내롭지 않는 중생이다. 내롭지 않는 중생이니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연고더라. 그렇게 말했고, 부처님이 이를 찬탄하시되 10대 제자 가운데서 선현,
수보리를 번역하면 선연이에요. 선연. 선연이 제일 이욕자라 그랬어. 왜? 수보리는 공을 체득했거든요. 모든 것이 다 공임을 체득했는지 하니까 못 갖고 다투겠어요. 다 무상이요 공이라는 걸 알았는데, 무상이요 무아라는 것을 다 알았는데, 그래서 3개의 번뇌에 다만 탐심이 있으면 다 이름이 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욕계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색계, 무색계에 가더라도 욕이 있으면 다 그것은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육조스님 이 부분은 무엇을 이름하여 무증삼매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아라하니 마음에 생멸 거래가 없어. 난다느니, 멸한다느니, 간다느니, 온다느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생멸 거래. 모든 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느냐, 갔느냐, 왔느냐, 이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오직 봉각상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부처님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아요. 근본 우리가 욕심만 딱 떼어놓고 보면 똑같아요. 욕심이 붙으면 중생인 것이고 욕심이 떨어져 버리면 부처인 거야. 봉각이 항상 비추는 곰이 있을세 고로 그것을 무쟁, 다툼이 없는 삼매라겠다. 삼매는 범언대 당나라 말에 정수, 바르게 받는다. 또한 정현, 바르게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허공 가운데는 어둡고 밝은 것이 다투고, 우리 성품 가운데는 삿되고 바른 것이 또 다투고 그런다 그랬어요. 밤이 있다가 낮이 오고 낮이 있다 밤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삿된 것과 삿된 것은 나쁜 것이고 바른 건 좋은 것이니까 그것이 항상 다투고 있어. 다툼이 생각이 항상 바로 하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일념 사심이 없는 것이, 한 생각도 삿된 마음이 없는 것이 곧 이 무증삼매다. 이 삼매를 쫓아서 닦아서 사람 가운데 제일이 되는 것이 바로 득과의 마음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 무증삼매를 얻었다고 이름한다. 그렇지만 무증삼매를 얻었다는 생각조차도 없다 그랬어. 없다. 내가 이 생각을 짓때 나는 이 이욕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나는 모든 욕심을 버려버린 아라한이다. 그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으면 중생이죠. 아라한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존이시 내가 만약 이 생각을 짓때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라는 뜻으로 우리 부처님을 칭하시는 거예요. 세존은 곧 수보리가 이 아란야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란야라는 것은 가장 피한, 가장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아란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항상 수보리는 아란야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즐기는 제자, 공을 제일 잘하는 제자다 항상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 수보리는 아란야행을 즐기는 자이다. 이렇게. 수보리가 실로 행한 바가 없을세 무엇을 행하되 행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건. 이름이 수보리는 이 아란야행을 즐기는 자다. 이렇게 부처님이 칭찬을 하셨다. 그래.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본보에 떨어지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무심으로 할 수 있으면 성인의 경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도 당연한 것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더 이것을 했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이런 말인데, 그래서 아란야라는 말은 범어 이제 인도 말인데요. 당나라에서 번역할 때 다툼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툼이 없는 행위는 곧 이 청정행위다. 청정행위라는 것은
소득심,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제거해 버린 것이니, 만약 소득심이 있으면, 그죠? 무엇을 얻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이것은 다툼이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으면 곧 이것은 청정도가 아니다. 항상 행하되 소득심이 없는 것이 무쟁의 행위다, 이렇게 말. 소득심이 없는, 얻었다, 해야 된다. 우리는 조그만만 해도 뭐 내가 노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막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큰 스님은 또 생암도 없고 또한 멸함도 없으며 아도 없고 다시 인도 없다, 잘났다는 생각도 없고 소유라는 생각도 없다. 영원히 번뇌장을 제하고 아주 길이 후유신을 살해했다는 것은, 후유신은 지금 이 내가 죽고 다음 신을 받아나는 것이 후유신인데, 우리는 다음 생을 받아나서 몸을 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바 업력 그대로 받아나되 자기 마음대로 받아나지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나는 죽어서 반드시 아주 부잣집에 태어날 거야. 아무리 해봐도 복이 없으면 절대 부잣집에 못 태어나요. 그리고 가서 뭐 태어나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도 없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밥 먹으면 배부른 게 당연한 거예요. 경계도 없고 또한 마음도 멸해서 다시는 탐진을 일으킴이 없어. 탐욕이나 썩내는 것이 일으킴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피도 없고 공하야 지가 있어서 소연이 홀로 마음대로 임진한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네. 그 다음에 이제 정토를 장엄한다. 정토는 우리가 극락세계를 이르러서 정토라고 그러죠. 항상 깨끗한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예토예요. 더러운 세계예요. 왜 그러느냐, 생주이멸이 있고 성주개공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예토라고 그럽니다. 무엇인가 생존했다가 변해가다가 그것이 없어질 때는 냄새가 나고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토예요.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그것을 정토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되고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사람이 되면 있어도 즐겁고 없어도 즐겁고,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음을 해서 즐겁다 그러거든요. 있으면 따뜻해서 좋고 없으면 시원해서 좋다. 세상에 애착만 없다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리. 그러나 사람이 덜 되어서 족한 줄 모르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100년을 산다 해도 부족한 인생이다. 걱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본래 있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아주 그 가뭄이, 가뭄이 아니라 그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됐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옛날에 그러셨어요. 세상에 제일 부자 장자가 하나 굶어 죽으면 그때 눈먼 스님이 하나 굶어 죽는다 그랬어. 이게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스님이 된다는 것은 그만한 복이 있다라는 표현도 돼요. 그냥 세상 사는 것에 얽매여서 평생을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 삶에서 한번 뛰어나와 보려고 노력해서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세상 사람이 절에 가면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절에 오니까 이렇게 쌀이 좀 한 가마니 좀 있었나 봐요. 있으니까 이 도둑놈이 왔으면은 조금만 퍼갖고 갔으면 괜찮을 건데, 그놈 한 가마니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일어나려면 뒤로 넘어지고 일어나려면 뒤로 넘어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가만히 나오셔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뒤에 와서 지게를 딱 밀어주었어.
밀어주니까 얼른 지고 내려가니까 다리가 굉장히 밝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스님이 그 물건은 지고 갈 줄 알면서 어찌 저 달빛을 훔쳐갈 줄 모르나? 그러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난한 사람과 밀어주면서 가져가라 하고 그 달빛에 취해 있는 스님의 경계를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좋을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도 스님의 경계가 더 좋은 것 같으죠. 근데 행은 못 한단 말이에요. 행은 못해. 그래서 이런 하나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는 불토를 장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음에 하겠습니다.